야,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풍랑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섬은 멜리데라 하는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의 의미는 피난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모진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로 막바로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통해서 더 빨리 로마까지 항해하게 하시고, 만약에 이 풍랑이 없었더라면 이제 겨울 한철을 다른 곳에서, 항구에서, 안전한 항구, 편안한 항구에서 이제 한철을 지내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항해를 시작하게 되면 다음 해나 이렇게 언제 로마까지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정도일 텐데, 그런데 무리하게 잠깐만 이렇게 항해를 해서 다른 항구로 가자고 그렇게 배를 운행을 시작했는데, 본의 아니게 배에서 유라굴로라 하는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쏜살같이 이 멜리데라 하는 섬까지 몰려오게 된 것이죠. 멜리데까지 왔으면 이제는 거의 다 온 것입니다. 로마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비가 오는 가운데서 아마도 빗속에서 비를 맞으면서가 아니라 비를 피할 그런 많은 곳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배려를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바울은 노쇠한 사도입니다. 이제 한평생 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또한 이 많은 서신들을 쓰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세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그렇게 늙었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그 모닥불에 땔감을 더 많이 넣어서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해서 나무를 주워다가 이렇게 불을 피우는 일을 솔선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이 배에서는 하나의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했는 일인 줄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수들 가운데서 유독 바울이 이렇게 땔감을 구해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죄수들과도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땔감으로 주워온 나뭇가지 속에서 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멜타섬에, 멜리데라는 섬을 지금은 멜타라고 부르는데, 그 멜리데 섬에 독사가 없지만 그때는 아마 독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바울이 그 뱀에게 물린 모습을 보면서 독사에게 물렸다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겠죠. 그 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뱀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 독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해가 있었기에 아마도 이와 같은 평가를, 그런 경험칙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독사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시대에는 자연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달리 굉장히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독사가 어떤 것이 독사인지 모를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온갖 동식물과 자연에 대해서 지금으로 치면 자연학자 정도의 그런 생태학자 정도의 어떤 상식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물었던 뱀에게 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분명히 그들은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론은 이제 바울에게 달려있는 그 뱀은 독이 있는 뱀이다라고 이렇게 멜리데섬 사람들은 다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생각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물렸고 이제 곧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은 여유만만하게 손에 달려있는 그 뱀을 화롯불에 떨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죽거나 아니면 중태에 빠지거나 독사에게 물리게 되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최소 중상 아니면 사망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를 농담 삼아서 이 주먹에 한 방 맞으면 최소 중상 아니면 사망이야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농담하기도 하고 하던 그런 말처럼 멜리데섬 사람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이 최소 중상이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옛날 농담이 생각나서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뭐냐면 너희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는 전도하러 보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한 은혜가 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의 축복은 뭐였느냐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바울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낫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모든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멜리데 섬에 이제 배가 밀리듯이 풍랑 때문에 쏜살같이 이렇게 와서 파손하여서 그 섬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섬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그런 대우를 받게 되고,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제사 지내려고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긋고 말리고 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런 긋고 말리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냥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군림하고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멜리데섬 사람들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일을 사용하여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멜리데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건 제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그것도 열병으로 죽을 똥살똥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번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내가 기도해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런 잘못된 믿음과 확신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병든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우리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하여 붙들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